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그러게요. 얼굴이 다 뽀사시하네요. 보기 좋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이 총 28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공통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주제는 모두 각 장마다 나오는 그 주제를 다루는 사건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주제가 이렇게 지향하고 있는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은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제는 뭡니까? 기독교에 대한 탄압, 핍박과 박해에 대한 내용이 거의 매 장마다 나타나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박해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어요. 나오진 않고요. 이제 4장에서부터 마지막 28장까지 25장의 내용에 걸쳐서는 거의 매 장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일어났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가운데 그 중에 박해와 관련된, 핍박과 관련된 얘기들이 거의 나옵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 한 두세 장 정도는 빼고 아마 22장 정도는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제가 매주 내주는 숙제, 이번 주는 몇 장까지 읽고 오는 거였죠? 읽으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4장까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몰라가지고 막 주보 찾아보고 이러면은 안 읽은 건데 4장까지 읽는 거였는데 잘 읽고 계시죠? 대답이 확 줄었네요. 한 주에 한 장 읽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5장이 숙제인데, 자, 1장, 2장, 3장 읽고 이제 이번 주에 4장을 읽으셨을 텐데, 3장과 4장은 같은 그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는 중에 이제 조금 더 3장에서 조금 더 진보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 나와요. 자, 3장의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그를 만나서 그를 일으켜 세우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게 그 당시에 굉장히 사람들에게는 큰 뭐라 그럴까요? 되게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는 것도 신기한 일이지만,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정말 그 기적의 어떤 중심에 서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서 사람들은 되게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은 상당한 경계심을 갖고 있는 부류가 생겨나게 됐어요. 물론 그 사람들은 이전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꽤나 부담스러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냐면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다시 한번 큰 충격에 빠졌고, 이제 이것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라고 하는 곳에 불러들입니다. 근데 특별히 그들이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종교 회의 중에 하나가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가 있었는데, 그 공회에 그를 불러들였어요. 산헤드린은 따지고 보면은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종교 회의 중에 하나이긴 했지만, 이게 상당히 로마 정부와 가깝게 맺어져 있는 종교 회의가 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도 꽤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산헤드린에 모인 이 공회원들이 유대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로마 정부와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들은 적어도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이나 아니면은 종교적인 어떤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것 별반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큰 걱정을 가지게 된 거죠. 예수님은 죽고 사라졌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서 앉은 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걷게 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꽤나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이제 이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함부로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들에게 큰 이제 경고를 주고 돌려보냅니다. 그 경고의 내용은 뭐였냐면은 이제 앞으로 예수를 전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산헤들린에 불러들여서 여러 가지 것을 묻는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돌려보내긴 하는데, 그 산헤들린 공회에서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들이 한 가지 질문을 해요. 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내가 이 환자를, 그 아픈 사람을 고치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는 것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주중에 읽었던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데 성령이 충만하여 대답을 하였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 보내드린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10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는 거죠. 자, 조금 이 사건을 흘러가는 것을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공회 앞에 불려졌던 베드로와 요한이 네가 도대체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공회원들의 질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는 대답이 바로 이 대답입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공회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서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그 공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증거하는 과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별다른 처벌은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내보내게 돼요. 경고를 하고 내보내는데, 공회에서 내리는 경고는 단순한 경고 수준이 아니라 거의 협박이에요. 앞으로 그거 하면 너 죽을 거야, 죽일 거야, 뭐 이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난 다음에 동료들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공회가 복음을 전도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를 우리에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경고를 듣고 나서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그들은 그 다음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압박이 왔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핍박과 협박이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들이 어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딪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회를 넘어설 수 없는, 그들 아래 자연스럽게 권세 아래 눌리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 시간을 앞으로 쭉 돌려서 보면은 예수님이 잡히셨던 시점을 한번 돌아가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 처음에 나눌 때 세 가지가 없었다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 뭐였죠?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었죠. 두 번째는 용기도 없었고요. 세 번째는 뭐도 없었죠? 의리도 없었잖아요. 기억나죠? 그래요. 이 세 가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셨을 때 이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아무도 거기 남아있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 상황은 달라졌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으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달라진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공회 앞에서 그들이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회가 협박을 해요.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들이 전하지 않는 일이 아니라 그들은 물러서지 않아요. 그들은 당당하게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이 설교 요약본을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 세 가지의 큰 아웃라인으로 이 도무지 그들이 물러서지 않았던 그 믿음의 결단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좀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녹록치 않아요. 어려워요. 협박도 있고요. 위험이 따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후에 거의 매 장에서, 사도행전의 모든 장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핍박이 있었던 내용들을 다루고 있을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꽤나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물러서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하는 일에 그들의 마음을 쏟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 24절에서 30절 사이에 보니까 제자들이 하는 기도의 주된 내용이 나와요. 그 중에 29절과 3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제자들은 지금 물러설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보여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복음을 전할 거예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들이 이 기도를 하고 나서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가 바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 물러설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밑에 작은 돼지 3개가 있는데 하나를 보시면은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주는 장치예요.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줍니다. 이전부터 제자들은 말씀을 전하다가 이 핍박을 당하는 일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핍박을 당하는 일들이 나타나요. 협박에 가까운 경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러서지 않아요. 그들은 또다시 모여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이 도와달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달라는 그들의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해요. 성령은 그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하셨고 또 그들이 주눅들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세요.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죠. 그 사람들 앞에 나가서 전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물러서지 않고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절대로 어떤 행동 가운데서도 주눅들지 않도록 결단하는 그들의 마음을 성령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이 섰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 뒤로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물러서지 아니하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런 마음은 기도할 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주는 능력과 같은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위대한 이유는 그들은 하나같이 이 문제 앞에서, 위협 앞에서 그들이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러서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모세는 홍해라는 큰 바다를 앞에 만납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았고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2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앞으로 나가면은 바다에 빠져 죽고, 뒤로 돌아서면 애굽의 칼에 밟혀 죽고, 애굽의 칼에 죽게 되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가로막힌 홍해를 갈라주세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맛봅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그 모함으로 인해서 기도하다가 끌려가서 사자굴에 떨어지는 그 처참한 상황을 당하게 돼요. 그럼에도 다니엘은 물러서지 않아요.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지켜주세요. 기도가 바로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뚫고 지나가게 하는, 물러서지 않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의지를 주세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붙드는 강력한 힘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더욱 강력한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시편 2편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편 2편 1절과 2절에 나오는 그 시편의 내용의 저자는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 시를 통해서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시는 능력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맞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임을 시편 2편을 통해서 노래합니다. 결국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뜻대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예요. 그래서 이 시를 분류할 때 메시아 찬양시라고 분류를 합니다. 제자들은 이 다윗의 시를 자신의 기도의 내용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끌어다 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영적인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에게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주어서 입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는 딱 하나예요. 검인데 그 검은 성령의 검,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검이 필요해요. 영적인 세력인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큰 결단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면서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의 훌륭한 삶을 돌아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좋은 말을 많이 남겼어요. 그런데 그들의 육신은 결국 다 썩어져서 돌아갔지요. 남아있는 것은 그 훌륭한 사람들이 했던 말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들을 명언이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알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자, 하물며 사람의 말도 그 말이 굉장히 귀하다 보면은 그 말을 기억하고 그 말에서 사람들 또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기도의 힘은 더 강력한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기도할 때 당장의 문제보다는 믿음의 본질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핵심은 본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나중에 한번 돌아가서 쭉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자고요. 현실적인 문제는 뭐죠? 공회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협이 왔어요. 전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위기로운 상황을 그들이 맞아들이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 현실적인 문제에 닥쳤을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맞죠? 하나님, 공회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위협을 가하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공회의 위협과 협박이 사라지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장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공회의 위협이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의 기도는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할 수 있게 힘을 주시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핍박과 고난과 이 아픔과 슬픔은 그냥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두는 거예요. 그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 문제를 바꿔내지 않아도 돼요. 본질로 들어가면은 현실적인 문제는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청년 사역을 한국에서 할 때 한 청년이 직장을 구하는 문제로 상담을 하러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했던 그 고백이, 목사님, 제가 직장만 구하면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리더도 하고요. 정말 열심히 하려해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 기도하자. 그러고 기도를 하고 그 청년이 이제 또 취업이 잘 됐어요. 너무 잘 돼가지고 막 축하한다 막 이랬어요. 근데 조금씩 교회 잘 나온다는 약속을 했는데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못 나오니? 그랬더니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직장에서 사회 초년생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주일날도 나와서 일해라 이런 거였대요.
그 친구가 그 현실적인 그 어떤 직장의 문제 앞에서 직장 상사가 내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 성수하기 힘든 상황을 맞닥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기도 부탁을 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직장을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옮기는 직장은 주일 성수 잘할 수 있는 직장으로 옮길 수 있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냥 저는 그렇게 하고 글을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는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대부분의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죠. 신앙의 문제도 현실적인 문제 앞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시간 기도를 거기다 허비합니다. 거기다 에너지 많이 쏟아요. 그러다 보면은 기도해야 되는 본질을 놓치게 돼요. 기도가 주는 의미를 놓치게 돼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지금 이거 없어요, 저거 없어요 하다 보면은 그 일에만 매몰되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런 일 참 많아요. 사역하다가 보면은 외부에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생기고 내부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그 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저의 경우에.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참 좋겠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사역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본질적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 마음을 잃게 되고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는 저의 모습을 보더라고요. 제자들도 똑같은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맞닥뜨렸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문제를 제공한 그 사람들이 제거되어야 된다라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현실적인 문제는 두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들여다보시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본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의 맛을 몰라요. 거기에 매몰돼서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문제가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기도할 힘을 잃어요. 그런데 본질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달라지게 해달라고, 그 문제에 접근하는 나의 마음이 달라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이 문제의 중심에 계시니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의 본질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때야 비로소 기도하는 맛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기도하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에게 매달렸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기도의 맛이에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은 그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졌다라는 나의 어떤 스스로의 자부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문제는 두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기도의 맛은 그런 데서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먼저 문제를 놓고 문제 앞에서 주눅 들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기도하는 힘, 기도하는 맛을 통해서 물러서지 않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아웃라인을 보시면은 문제를 만나서 물러서지 않기 위해서는 복음을 위해 같은 마음을 가진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32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읽었던 24절 말씀에서도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기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믿는 무리들이 한 마음 한 뜻에서 기도했을 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눠 쓰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대요. 이거는 현상이에요. 기도했을 때, 마음을 모았을 때, 뜻을 모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물건을 서로 나눠 쓰고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공동체가 마치 지금 한 몸을 이룬 것처럼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각기 다른 생각과 각기 다른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의 마음을 모은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자기가 먹고 사는 일에 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둔 겁니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쏟고 그들의 뜻을 모아서 그 일을 시작하기로 한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게 물러서지 않도록 하는 그 힘이 거기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만약에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또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거기다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자기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공동체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러면 힘이 모아지지 않아요.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그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이번 주 숙제가 5장을 읽는 건데 5장을 읽으시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헌금을 드려라, 근데 헌금을 드릴 때 마음이 중요한데 그것에서 내 걸 조금 감추는 게 뭐가 문제야? 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지금 하나 되어서 한 마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마음이 공동체를 해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다음 주에 설교할 거예요.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그것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동역자라고 불러요. 저의 동역자들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저의 동역자고 제가 여러분들의 동역자예요.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을 향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으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설교 중에 사용했던 예화 중에 하나가 자전거의 바퀴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림을 하나 띄워주시면은 이게 자전거 바퀴예요. 혹시 자전거 좋아하세요? 우리는 자전거보다 자동차가 좋지요. 자전거는 타면 힘들어요. 자, 자전거 이 바퀴만 좀 놓고 설명해 볼게요. 자전거 바퀴 한 가운데 있는 중심을 그냥 허브라고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그 허브에는 여러 개의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큰 원, 그 휠과 같은 그것을 림이라고 불러요. 그 림은 거기도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중심에 있는 허브에서 뚫려진 구멍으로 저기 이렇게 살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스포크라고 하는 거를 그 림에다 연결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 자전거의 이 바퀴가 그 감당하는 힘이 달라요. 어떠한 모양으로 이 스포크를 연결하느냐가 이 타는 사람 라이더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그걸 결정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자전거의 바퀴를 보면은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저 제일 끝에 닛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이 스포크와 그러니까 허브에서 연결된 그 스포크, 그 다음에 림까지 닿아 있는 그 부분에 이 텐션, 장력을 조절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 바퀴에서 얼만큼 강한 힘을 지탱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스포크가 아니고 스포크에서 그것을 조절하는 텐션에 있어요. 장력에 있어요. 얼마나 팽팽한 장력을 주느냐가 림이 그 타는 사람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만약에 스포크에서 나오는 장력이 느슨하면은 어느 쪽은 강한데 어느 쪽은 느슨하면은 골고루 되어 있지 않으면요 림이 휘어요. 그래서 찌그러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너무 강한 텐션을 줘가지고 스포크가 강한 장력을 유지하고 있으면 스포크가 터져서 부러져 버리는 상황도 발생해요. 자,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공동체의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여기서 설명해 볼게요. 허브는 우리 공동체예요. 우리 공동체에서 연결되어 있는 스포크는 여러분 하나하나예요. 우리는 제각각 교회라고 교회 공동체의 이 허브를 중심으로 각각의 생각, 각각의 능력을 가지고 밖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역을 하나로 모아주는 림이 필요하잖아요. 그 림이 성령이에요. 우리의 다른 생각, 우리의 다른 모습,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능력들을 묶어주는 힘이 성령이에요. 근데 이 성령으로 우리가 향해서 뻗어나갈 때 우리에게 각각의 장력, 텐션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열정적이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해서 힘을 받아서 굴러가기 위해서는 비슷한 텐션을 유지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있는 사람은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적게 가진 사람은 많이 있는 사람을 보고 배우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힘, 그 힘은 성령에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절제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이상 뻗어나가게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크게 하시고 그 리메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이 비전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이런 자전거 바퀴와 같은 공동체 되기를 원해요. 누구의 생각, 누구의 희생, 누구 한 사람 두 사람의 헌신이 아닌 모두가 함께 텐션을 유지하면서 성령에 의해서 굴러가는 공동체, 그 중심에는 비전 청년 공동체라고 하는 강력한 허브가 이것을 지탱하고 우리를 묶어줄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굴러가기 위해서 물러서지 않고 믿음의 결단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모아진 힘이 필요해요. 그 단합된 힘으로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거예요. 당장의 문제보다 세 번째는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붙들어야 되는 데 있어요. 32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것이 아니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한마음 한뜻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에 마음을 모으고 나니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골고루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물질들이 교회로 모이게 되고 교회는 그것을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냅니다. 물질도 흘러가고 그리스도의 사랑도 흘러가고 복음도 흘러가는 거예요. 아까도 기도했지만 여러분이 드리는 이 헌금은 바로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또 우리 가운데 소외되고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이 헌금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그러한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뜻을 향해서 같이 일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 가지 제가 요 몇 달 동안 기도했던 그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제가 작년 10월부터 계속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청년 공동체 가정교회 목장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에 대한 제목이었어요. 꾸준히 기도하다가 여러 가지 어떤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반대와 같은 일들도 있었고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저의 조급한 마음도 있어가지고 꾸준히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이제는 홀리파이어 시간을 우리가 모이지 않고 이제 목장으로 모이려고 해요. 금요 목장 모임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걱정이 생겼어요. 홀리파이어 시간에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2시간 가까이 모여서 우리 청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 저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없애고 목장 모임을 했을 때 기도하는 시간을 빼는 게 저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시간 말고 다른 시간은 어떨까요?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우리 목자들하고 여러 회의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1년 후 무슨 기대가 있고 어떻게 하실 거냐고 질문을 해요. 근데 제가 별로 그것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흘러갈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에게 이 귀한 기도 시간을 뺏는 느낌도 들었고, 이 시간을 뺏고 나면은 기도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들의 삶이 무너지고 마음이 많이 힘들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고민도 솔직히 들어요. 지금도 있어요. 이런저런 고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목장으로 모였는데
금요일날 목장으로 모였는데 이런 상황 저런 상황들 때문에 목장에 한 번, 두 번 오니까 재미가 없어서 이제 목장 안 갈래, 이런 마음이 생기면 또 어떨까, 어찌 될까. 이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하는 과정에서부터 힘들고 지쳐가지고 나 목장 안 할래요 하는 목자들 생기면 어쩌지? 라고 하는 저의 개인적인 큰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어요. 이런 기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이런 마음도 있어요. 금요일 날 기도하지 않은 시간, 그것을 뺐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서 혹시나 우리 청년들 3년 후, 5년 후 더 기도하지 못하는 척박한 시간들을, 영적인 시간들을 맞아서 되게 갈급하고 되게 메마른 신앙인들 되면 어쩌지? 라고 하는 저의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되게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하나님 제 안에는 전혀 답이 없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지금도 끊임없이 해요. 내년은 어떻습니까? 물어보는 목자들에게 내년은 이럴 겁니다. 답을 줄 수 없어서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것이 너무 불안하기도 해요. 제가 사역이라는 것을 시작하고 한 20년이 지났거든요. 제가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제일 편한 건 뭐냐면요, 아무것도 안 바꾸고 있는 거 그냥 하면 되게 편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제가 무엇인가를 바꾸는 시간은 한 2년, 3년 지난 다음에 아주 조금 바꾸고 말고, 요게 저의 사역의 전부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원래 우리 하던 그 방식 그대로 그냥 목장 모임 하면 되거든요. 주일날 예배 끝내고 오늘 나눈 말씀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고, 그거 나쁘지 않아요.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금요일날 홀리파이어로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거 너무 좋아요. 저도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거를 왜 바꿔야 되느냐, 왜 바꿔야 되냐는 질문 앞에 제가 여러분한테 당당하게 드릴 수 있는 말이 저도 별로 없어요. 저도 걱정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지도해야 되는 목사 입장에서는 더 큰 염려가 생겨요. 잘못되면 어쩌지? 그런데 제가 이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영적인 부담을 가지고도 개인적으로 결단을 하며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각오는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이게 잘 될지 못 될지 그거는 저에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예요. 다만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 가정교회 목장,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은 생각밖에 없어요. 사도행전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시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상상해봐요. 이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번듯한 찬양은 있었을까? 이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눌 때 지금처럼 제대로 된 말씀을 듣고 나눴을까? 이들의 삶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실리콘밸리에서의 청년의 삶만큼 그들이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렸을까? 저는 아니었다라고 봐요. 더 척박하고 더 힘든 상황이에요. 누군가는 노예로 주인을 섬겨야 되는 상황이고요. 어떤 사람은 전쟁 가운데서 남편을 잃고 과부로 살아야 되는 사람으로 자녀들을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을 걱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은 뭐 먹고 살아야 되지? 내일은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의 삶.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무슨 지혜를 주냐면요, 그러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기뻤대요.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셨대요. 모이는 것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서로의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저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 즐거운 마음이었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그 끝에는 꼭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그 교회가 가정에서 시작해서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몇 사람이 모여서 떡을 떼고 몇 사람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었던 거예요. 그렇게 모여지는 작은 가정교회, 그렇게 모여지는 그 교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현대교회는 이렇게 번듯한 건물을 가지고 있고요. 현대교회는 너무 잘 갖추어진 시설들이 있어요. 우리가 모이려고 치면은 여기에 수없이 많은 공간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 내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 안 모이냐면요, 교회에서 모일 수 있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모이는 게 가정교회예요. 방 하나, 거기서 여러분 침대에도 거기 뭐 2-3명 올라가고 3-4명 올라가고 방바닥에도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삶을 나눠보세요. 여러분이 예배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공간이 거기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교회인가요? 여러분의 대부분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교회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시간들을 보내는 그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 보세요. 오늘 어떤 지체랑 잠깐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부였어요. 근데 이제 방 하나 한 300세콰이어 피트 정도 된대요. 그러면은 아주 큰 방은 아니에요. 거기에 모여서 가정 그 목장 모임을 이번 주에 했대요. 한 7명 정도가 왔는데 얼마나 좁았냐면은 그 화장실을 가려고 안쪽에 있는 사람이 나가려면 한 2명이 일어서서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 그런 되게 불편한 시간이었대요. 근데 좋았대요. 괜찮아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 삶의 예배, 늘 우리가 그리고 사모하는 삶의 예배가 여러분이 모이는 그 집에서, 그 방에서 나타나서 거기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저는 여전히 불안하고 앞을 가늠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어요. 20년 사역하면서 이런 불편함을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하려고 합니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같이 마음 모으고 성령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 가정교회들, 우리 목장들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 번, 2번 모일 때는 별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 많으면 10년, 20년 그렇게 교회로 모여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현장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오늘 3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될 텐데 그 믿음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3가지 아웃라인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는 뭐였죠?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해야 돼요. 삶의 문제 앞에 기도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2번째는 뭐였습니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군분투함에 애쓰는 여러분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으로 세상으로 나갔을 때 물러서지 않게 여러분을 지원해주는 든든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삶에는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세요. 그러니 세상의 도전 앞에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물러서지 마세요. 그 결단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냈을 때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결단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